1장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는 누가 뭐래도 이 1장 7절이 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구절로 이렇게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여기서 지식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삶의 모든 그 기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고, 또 최종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삶이 목적이 또 이렇게 정해지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체계들을 부정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든 지식의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루터파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 쪽에서는 이신칭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인간의 구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재편집해내는, 그렇지만 인간의 구원조차도 결국 성경의 이 계시와 가르침과 지식과 이 모든 그 지혜의 이 내용의 틀들은 인간의 구원을 포함해서 전부 어디를 향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의 모든 윤리들도 선별되어지고, 필요하다라면 생활의 그러한 모든 윤리들이 따라 붙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라면 얼마든지 또 생활의 그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과 또 그 전 역사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잠언은 우리의 그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의 규범들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단편적인 그러한 글들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문맥의 흐름이 없는 아주 거의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 해석을 했을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문맥을 따져야 되는데, 그 문맥 중심의 해석이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해석의 첫 스타트인데, 그 문맥 중심보다는 문법과 그 단어 중심의 형태.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단어와 문장이라는 뜻도 있고, 그 문장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통 문맥이 훨씬 더 중요한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잠언서에서는 한 서너 절이 문맥을 형성하면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맥보다는 단어,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다음 문장하고 어떻게 비교, 대조, 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러한 단편, 그러한 훈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또 그러한 그 문법적 구조 특징을 잘 고려하시면서 너무 문맥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문맥보다는 단편적인 그 문장과 단어에 집중하면서 어떤 그 내용들이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성화와 그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내고 있는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최초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가 신명기에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그 구체적 적용법들이 구약의 6대 의식법, 기억해 볼까요? 대표적인 게 성전법, 그 다음에 성전에 3대 절기에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나와야 되고,
그 절기에 나와서 5대 제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의식법.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로 종족을 나누게 되는 그 족보법. 그 족보와 땅 분배를 두 개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는 이름과 관련된 족보요, 또 하나는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큰 틀로만 잡아도 6개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당대의 그 의식법의 구조 아래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세부 규정으로 소개된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는 잠언서에서는 그런 의식법들이 많이 빠지면서 교훈과 훈계 형태로 십계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신약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놀라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율법을 다시 해석해내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요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살인은 안 하는데 뒤로 다니면서 욕하고 이제 소위 이렇게 험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변형이 되면 이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아주 이런 절묘한 형태로 남용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구원론은 잘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이신칭의를 부정하게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금방 이단으로 판정받습니다. 성경론하고 이신칭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부정하면 뭐 다른 교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바로 신속하게 이단이 돼요. 근데 이제 성화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잘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성화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여겨져서 한국교회는 거의 십계명을 다루질 않았어요. 십계명 해설집도 이제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의 십계명 해설집도 나온 지 최 근래예요. 10년 안팎들이. 140년 한국 장로교가 됐는데 구원받은 거는 가르쳤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안 가르치는지, 이런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에 성화에 대한 십계명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관련된 책들은 그냥 앞다퉈서 그냥 좀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밖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뭐 이런 제목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존 스타트라든가 성공회, 또 그 다음에 이런 라이놀드 디버라든가 이러한 그 바르트주의 윤리라든가 자유주의 윤리라든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로 찾아 들어가면 큰일 나고 거의 90%가 다른 책들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해설집 그러면 거의 90%가 다 우리 책이에요. 최근에 이제 세간점 학파라든가 이런 분파들이 늘어나면서 율법주의를 이제 막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십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바르트도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십계명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게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해설집은 거의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서 좀 읽으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이 뭔지도 일단 기억을 못해요. 외우지도 못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이 다르다라는 것도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십계명은 그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형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림 조각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는 게 어떤 방식으로 없애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제거할 수는 없고 일계명에다 갖다 붙여서 일계명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림 조각이라든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당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명이 모자르니까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재산을 탐하지 말라 해서 이제 그거를 아내를 하고 재산을 쪼개가지고 2개로 해서 10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형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려고 2계명을 등한시하고 2계명을 이렇게 1계명에다가 그냥 흡수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는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아주 일대의 결판을 봐야 되는 아주 그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계명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그림, 형상, 조각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 결국 종교개혁은 이것 때문에 사생 결단을 하고 결국 예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림, 조각 이거 없애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싹 없애고 간촐하게 이렇게 딱 차려놓고 우리 예전 시골 교회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대상 하나에 풍금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휘장 하나 쳐놓은 거.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혁이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개혁이었는데, 그 이계명이 가르쳐지질 않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모습이 카톨릭화 닮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산상순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다 원래의 의미로 조정해 주면서 본래 그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 적용되어진 건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결국 욕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이런 데까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아주 쫙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나머지 성경도 보게 되면 로마서도 그렇고 전부 뒷부분은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 십계명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의식법과 정치, 성전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인가가 산상수훈과 이제 그 다 각 서신의 뒷부분 이야기들이에요. 앞부분 이야기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서신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이제 야고보서는 아예 그냥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만 구성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잠언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구약의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내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면 6대 의식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식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제물을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사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땅 차지하고 땅 지키기 위해서. 그걸 현대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거룩한 땅을 지키라는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 메카라든가 또 이슬람도 또 같이 이렇게 구약 역사가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이슬람도 거기가 성지가 되는 세계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땅 차지하는데 죽이는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들을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치법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일치된 사회여서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사회법적 개념으로 형벌을 내리는데 돌로 때려 죽인다든가 아주 무서운 형벌들이 존재하던 국가적 형벌법이 교회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 형벌법, 국가적 질서법, 국가적 사회법을 또 잘 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을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조금 더 쉬운데 문제는 십계명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신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작아요. 양이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국가와 사회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신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또 직장의 문제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게 신약에 뭐 있나요? 그저 에베소서 뒷부분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뭐 또 이런 정도밖에 없고, 급여 부분을 이렇게 늦추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 정도 있고, 구체적 이해를 찾으려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에 그래서 엄청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법과 정치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의식법과 정치법을 잘 걸러내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신구약의 통일성에 기초해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구약을 읽고도 십계명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형식적으로 율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 세 가지의 기록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 도덕법은 신구약이나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핵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법이라고도 하고 도덕적 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옷을 세 가지를 입었는데 웨스트민스터의 두 가지는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도덕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도덕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경우도 있고, 내 직장이 기독교 직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아주 여러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모든 가정과 직장이 다 기독교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또 그 사회가, 처음에는 성경이 세 형태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옷을 잘 정리하는 데도 힘이 든데, 이제 그걸 도덕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다양한 거예요. 거긴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중간쯤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십계명에 있는 부분들을 불신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자에게 적용이 되어도 불신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불신자가 그러면은 십계명에 제외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든 인간은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형식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적용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율법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세 파트로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바로 신자가 되기 전 상태.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율법은 강력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율법 안 지키면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오직 살 수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든가,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정죄의 기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의 기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는 성화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범이다. 웨스트민스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규범.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파는 정죄의 기능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신치기를 강조하니까. 예수님 믿는 데에만 십계명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장로교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정죄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도덕법적인 삶의 규범으로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화의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십계명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사용을 강조를 하는 루터파와 세 번째 사용을 강조하는 칼빈파가 그래서 이제 또 율법론에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율법의 정죄 기능은 많이 사용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많이 가르쳤어요. 이건 일사용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안 가르쳤다는 게 일사용 정도 수준에서만 가르친 겁니다. 삼사용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원 논문 쓸 때 칼빈의 율법의 제3사용법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에 끼친 영향 이렇게 갖고 논문을 썼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게 뭔 제목이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런 제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십계명에 대한 훈련들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그럼 뭐 성도들은 들어봤겠어요? 십계명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1사용법이 있고 3사용법이 있다라니까 율법의 제3사용법이 뭐예요? 논문도 없어요. 고신에서 나온 건가? 그냥 대학원 석사 논문이 딱 한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연구가 십계명에 대한 연구조차도 손대지도 않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사용, 그러면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 십계명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일반 불신자들의 양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양심 속에다가 이 십계명의 법을, 율법을 심어주셨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기록적으로 성문화된 기록의 형태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거고, 십계명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 양심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법을 일정한 부분 형태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그래갖고 불신자들도 사람을 죽이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런 이제 그런 보편적 그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의 일정 부분들은 불교에도 있어요. 유교에도 있어요. 일반 불신 세계 속에서도 문화관 속에 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겹칩니다. 노자의 도덕경인가 또 화엄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불교나 유교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경전들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깊습니다. 또 일반 철학에서 칸트도 그렇고 이런 철학자들도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이 다 착하게 살아라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죽이면서 살아 이런 규범들은 없죠. 특별히 이런 규범적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비슷해 겹쳐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십계명의 형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사회 정의라든가 인권, 평등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산주의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 그게 일반 사회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마치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자유, 평등, 사랑, 정의 이런 개념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를 또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왜 자꾸 보네퍼라든가 이런 그 공산주의적 소위 사회 진보적 그러한 그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냐면 이 부패와 독재, 이러한 그 욕심, 이러한 그 악한 부패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정의를 누가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애를 쓰냐면 주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런 형태들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마치 그게 기독교적 정의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식에 있어서의 세 가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 1사용, 2사용, 3사용 형태로 1사용은 정죄하는 기능, 2사용은 억제하는 기능, 양심으로 억제하는 기능, 3사용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 삶 속에서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가는 하나님 앞에 뜻을 배워가는 삶의 규범과 뜻으로 잘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직통계시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뭔가 딱 감각적인 게 이렇게 확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칼빈파와 개혁주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삼용법으로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걸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파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성경과 함께 걸어가고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성경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성경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십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그냥 예수님 믿고 사회 나가서는 그냥 사회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좀 낫다 이런 분들은 직통계시, 기도해보고 딱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대. 이러다가 이제 결국 사업도 망하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결혼도 아무나 막 선택하고 사업도 아무거나 막 선택하고 뭐 이랬다가 결국에는 사회가 어디 그렇게 녹록한가요? 결국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고 생활에 밑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뭐 로또처럼 이렇게 풍족한 어떤 삶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간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고 정말 모두가 저런 혜택을 누리는가 보다 이렇게 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곤두박질 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우연찮게 또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게 또 이제 아니 세상에 99% 잘못됐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잘한 걸 가지고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그런 엄청난 전반적 오류가 바로 이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데서 결국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잘 구축하고 배워가게 되면 우리는 한쪽은 율법주의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한쪽은 무율법주의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의 헌법에도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요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이 표현이 율법주의 쪽에서 또 단어를 남용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신율주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어가지고 한문으로 신율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약의 신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한다라고 할 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그럼 너네는 신율주의냐? 신정주의냐? 이래갖고 또 막 욕을 해요. 그래갖고는 이 신율주의라는 말도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좋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신학용어라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좋게 쓰는데 삶의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신율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통상 또 일반 학계에서는 구약을 의식법을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는 제세례파라든가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신정주의, 신율주의 율법주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는 그 태극기 집회할 때에 미국 깃발하고 거기에 다윗 깃발을 사람들이 막 들고 다니는 아니 보수적 그 정치 운동을 하는데 왜 다윗 깃발이 저기 돌아다니지? 거기 이제 세대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그 정치적 우파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신정주의를 구약을 오늘날에다가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분파들이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렇게 또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대주의에서 그래갖고는 우리는 2차 예루살렘 저기가 1차 장자고 우리가 차남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정치관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그 극단적 문자주의에 대한 그 세대주의적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강한 우파적 그러한 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갖고는 태극기 집회 때마다 그렇게 다윗 깃발 들고 다니면서 세대주의자들이 혼란케 만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총체적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잠언에 이런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부분에서 어디를 보느냐면 신명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
설명에 대한 대어리 문답만 보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96페이지. 대어리 문답에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8개 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대어리 문답의 8개 원리를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과 적용면에 있어서 이러한 틀들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떻게 8가지로 원리로 이해하느냐면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의 원리적 특성은 완전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느 지역에서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덕법, 영혼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이 지켜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명령되어진 거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된다라는 완전성 개념이 있다라는. 예전에 선교사가 이러한 그 고민을 했어요. 저기 그 밀림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갔더니만 거기 부인들이 많잖아요. 일부 다처의 어떤 그런 풍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가 갔더니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오시느냐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교사하고 하룻밤 자라고 회포를 풀라라고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해주는 게 그렇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방식의 문화가. 그러면 그게 그들의 아주 고유한 문화인데 우리 한국 문화가 첩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부인들하고 다 왔는데 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그걸 수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 이런 토속적 신앙이 이런 강한 데들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 안 하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무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갖고 음식 같은 것도 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겠더 막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그 토속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교사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뭐 물어볼 자시고 할 거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선교사라도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인이 없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총각으로 갔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든 일부일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기본 원리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면 자꾸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딱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완전성 개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신령하여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닿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과 같이 전 영역의 하나하나에게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렇게 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적용되어질 때도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또 몸과 영혼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배고픔의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만 적용을 하고 정신에 또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우리 전인격적으로 또 지정의, 전인격을 좀 세분화시킨다면 지정의, 그래서 애정이나 의지나 지식이나 모든 부분에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걸 또 세분화시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전체까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쳐보세요. 벌써 여기만 읽어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주 지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좌우로 나눠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선언하더라고요. 벌써 시끄러우니까 교회 카페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런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한편 맞는 말 같은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전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건가? 그럼 오직 교회 생활만 해야 된다는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원론. 이게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가 교회를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않을 때는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상시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교회를 가지려고 한다든가 이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왔기 때문에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탄이 반드시 일반 사회문화와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권력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은 교회 바깥을 나가는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안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할 때에 대처하고 저항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핍박하지 않을 때는 또 그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그 가책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우리랑 얘기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다 그 불신자 세상 속에 던져져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양 같은 너희를? 이리떼 같은 데다가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험악한 그 사회 속에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 아주 그 단편적인 예로 성도들이 소송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건 참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답을 잘 못 내리는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강조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법을 가지고 자꾸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러느냐. 아니 악의적으로 막 남을 괴롭히려고 막 고소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그러나 내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바울조차도 시민권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조금만 가르쳐도 성도가 국가의 법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형사, 민사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밀양 사건과 같은 그 비슷한 그 왜 연쇄살인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갖고는 막 구속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 막 그 과정 중에 1심도 아직 안 났는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거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라고 하셨다고. 그래갖고는 오히려 그 선처 그 호소문을 탄원서를 해갖고 제출하니까 나머지 피해자들이 막 그 가해자보다 이 용서한 그 피해자를 갖다가 더 무섭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받은 그 아픔을 너가 이해는 하냐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뭘 지각해도 되느냐라고 그 아픔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아직 1심도 안 나왔는데 걔를 용서하라고 그런다라면 너는 더 나쁜 이다 이러면서 막 근데 그분은 나는 신자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라고. 그럼 과연 용서라는 게 뭔가? 사회적 보편적 그 시대의 시민들의 아픔도 보다듬지 못하는 나만의 이기적인 그 용서인가 그러면?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영표 사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참 착한 크리스찬인데 잘못 배워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잘만 배웠으면 정말 순수해서
잘 이렇게 사회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치대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또 악한, 어려운 파급 효과를 끼쳐버리게 되는, 크리스찬이 아주 되게 무식하다라는, 몰지각하다라는, 자기 부인과 여성에 대한 아주 폭력적 행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무통분만에 대한 부분을 의사의 권면을 듣고 선택할지 말지, 그거는 부부의 자유의사예요. 그렇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용표가 창세기를 읽다가 산모의 그 고통, 산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게 하와에게 준 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자기들의 그 출산에다가 그대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건 부인하를 못해요. 왜? 자기가 그 셋째 낳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적 개념으로 무통분만을 선택했는데, 세 번째는 앞에서 그런 데다가 또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이게 성경적이겠구나라고 해서 부인에게 주사 맞지 말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막 벌떼처럼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산모가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산모의 고통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아주 일대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아주 포악스러운 종교로 이용표의 그 잘못된 그러한 그 표현 아래, 물론 거기에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그거를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표가 그거를 그렇게 말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료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 의료 혜택이 십계명 안에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는 의식법, 정치법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대로 적용합니까? 큰일 나죠. 기름 바르고 그러면 치료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기름 바르고 치료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뭔 기름입니까, 그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침 발라가지고 고쳤잖아요. 그러면 침 발라가지고 고치고, 현대의학자들이 보면 기겁을 하죠. 그 침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2차 감염 일으킨다라고. 큰일 난다. 벌 물려가면 이렇게 침 발라고. 그 다 민간요법이지. 큰일 난다.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야지. 2차 감염되면 또 큰일 난다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그 2000년, 3000년 전의 문화, 역사적 그 배경, 또 그 다음에 의식법적 그 배경, 이런 부분들을 다이렉트로 적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성경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성경에 신자는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은 독을 먹어도, 뱀을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사도 바울이 실제로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을 막 먹고 사용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거. 믿음 강한 사람들 어디 도전해보라 그래서 그게 쉬운 문제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몰상식해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아주 저급한 문명인식을 갖고 있는, 토속문화적인 그러한 아주 저급한 시민의식과 사회의식을 갖춘 발전되지 않은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으로는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이 거의 발달되지 않는 방식의 역사 속에서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의 역사적 틀을 가지고 기록됐단 말이에요. 문자 표현 자체가. 그런 문자를 의식법과 정치법 안에서 잘 걸러내어서 도덕법적인 그 십계명의 규율을 찾아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신명기에 너희가 길을 가다가 알과 어미 새를 발견하거든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요즘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 저희 때나 산길 가다 보면 이렇게 새집 같은데 알 발견하지. 요즘 애들에게는 그 신명기가 이게 뭔 소리예요? 어디 새가 알이 있어요? 새가 알 낳나요?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는데,
새가 그냥 쑥 낳는 거 아니에요? 사람처럼 이렇게 바로 낳는 거 아니에요? 새가 알을 낳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시대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알은 안 떨어져 있어요. 알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만 가져갈 텐데,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돈은 주워서 갔어요. 그래갖고 500만 원씩 어떻게 흘렸는데 그걸 주워간 사람이 또 신자야.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경찰 조사받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알고 가져갔다라고. 뉴스에 막 대서 막 나오는데 너무 창피한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왜 크리스찬들은 일반 상식의 시민의식을 못 갖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일반 보편적 상식에 있어서 그렇게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그걸 가지고 파출소와 경찰서를 가잖아요. 그건 남의 돈이다라고, 남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가뜩이나 요즘에 CCTV 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가져갑니까? 요즘에는 CD기 안에서 저도 깜빡해갖고는 세상에 물건 살라고 돈을 찾았는데 카드만 딱 뽑고 그냥 갔어요. 돈을 안 갖고 가고. 그래갖고 장을 막 한참 보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놓지 분명히 찾아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을 안 빼온 거야 이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래갖고는 뛰어가가지고 이거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이제 은행 직원한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컴퓨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다행히 그 돈을 아예 빼지도 않아갖고 이게 닫혀가지고 그 컴퓨터 기록상에 안 찾아간 걸로 오류가 이렇게 이제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진 않으셨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그거 누가 가져가면 그거 형사처벌 받습니다. 요즘에 CCTV 탁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 상식적으로도 일반 법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만 되면 구약으로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삶의 극단적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굶고, 막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또 어떤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구원파라든가 이제 또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신옥중가 이런 데에서 보면은 때리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주 폭력적 행동들을 정당화. 왜냐하면 구약은 전쟁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을 받은 폭력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직접 계시가 끝난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이 내게 너를 폭력하라 해서 이면 큰일 납니다. 왜? 성경 계시가 그 어떤 폭력도 안 된다라고 10계명의 6계명 살인법을 통해 가지고 명시됐기 때문에. 10계명의 살인법을 정해놨어도 과거에는 직통계시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통하여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를 하나님이 더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데 10계명에서 다른 부분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천적 법이고 가나안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는 그 원천적 법에 또 예외적 경우에 하나님의 특수 계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신 거예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교의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 방문의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당신이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알려줬다라고. 가지 마시라라고.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건 계시고 성도들이 받은 건 계시가 아닌가요? 다 같은 계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특수 계시, 일반 계시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직접 계시가 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명령하고 또 교회들에게는 또 이쪽만큼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제 이런 복합적 계시가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바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 2번은 같이 맞물려 있고 3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이 나오죠.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계명들이 같은 하나를 요구해요. 아니 같은 걸 말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말하지? 그래서 1계명에도 노동금지가 나와요. 과도한 과로의 노동금지. 8계명에도 과도한 노동금지가 나와요. 10계명에도 과도한 노동금지가 나와요. 아니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풀어서 설명을 하는가? 4계명에도 노동금지가 나와요. 그렇죠?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1계명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로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8계명은 이제 적절한 그 재산에 대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6계명에도 해당이 되죠. 또 과로하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로가 생명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는 생명을 잘 돌봐야 되는데 10계명에는 이제 탐욕의 관점에서 또 너무 적당하게 벌어야지 또 너무 과도하게 벌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그 계명의 영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이렇게 넓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를 또 볼 줄 아셔야 되고 넓힐 줄도 알아야 되고 좁힐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의 주제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또 쫙 펼칠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곳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하나로 쭉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4번 또 읽어봅니다. 어떤 의무도로 행하러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음이 합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부과되어 있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 10계명은 부정명령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의 특성상 하지 말라는 말이 더 강하게 박힙니다. 이게. 일반 심리학에도 그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키울 때도 가만히 보면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로 부모가 많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8, 90%가 하지마라는 말이에요. 뭐 해 이런 말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 그 위험성의 노출 앞에 아이들을 이렇게 금지적 형태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금지적 형태로 하지마 위험해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1차 뜻이고 그 부정은 반드시 긍정의 목적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건 당연히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살인하지 마. 이거는 1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1차 목적에만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냅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이러면서 스스로 그냥 안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10계명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그보다 더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또 긍정명령은 부정명령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아주 상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런 폭넓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거만 읽으면서 그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대주의의 이제 피해입니다. 문자주의의 극단적 문자주의의 피해예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더 넓게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 사고의 이 폭을 키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는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갖고 어려서도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럴 때도 좋은 시집을 좀 읽고 에세이도 읽고 수필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인식 능력이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수능에 길들이다 보니까 요거 답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사고력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의력도 부족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잘 이렇게 또 어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또 그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폭을 길러내셔야 되고요. 5번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모든 시대에 다하는 것은 아니다. 자, 5번은 뭘 뜻하는 걸까요? 때라는 말이 나오죠. 시간.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인간은 어디에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해요. 역사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현재는, 미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법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4가지 법이 나오는데 그거를 주류 장로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 정도를 받고 우상 숭배도 사실은 그게 우상의 제물에 해당이 돼요. 그 이제 사본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제물까지 이렇게 그 단어가 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갖고 요 3개 전체를 다 교회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갖고 사도행전에서만 가능했던 걸로 한정시키고 간음 빼놓고 나머지는 계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승하려고 했던 파들이 이제 주로 근본주의 계열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해갖고 피채 먹지 말라 이제 그래서 순댓국이라든가 피 들어간 음식들을 거부한다든가 막 이래갖고는 그 성도들 그 이제 고신축도 그렇고 주로 이런 그 강한 그 근본적 경향의 교회들 안에 옛날 어른분들이 순댓국을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채만 넣고 그래갖고는 눈물겨운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계통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피를 못 집어넣으니까 돼지 창에다가 야채, 두부 이런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여성들은 좀 뭐 녹말이나 이런 끈적끈적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식감만 순대 흉내가 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잡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시뻘건 걸 생각하면서 입맛은 이제 잡채만 이렇게 비슷하게 넣는다. 그래도 그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먹으면 죄 짓는다라고 일어나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게 피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음식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입맞춤의 문제도 과거에는 그게 신약교에서는 입맞춤을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현재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SNS상에서 그 스킨더와 그 유럽 계통이 조금 그렇죠. 담배를 즐겨 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루터와 칼빈이 포도주를 즐겨 먹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비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유럽 미국 쪽 라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엔 뭐라 그랬지? 그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음료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야채라든가 뭐 이런 그 과일들을 발효시킨다든가, 왜냐면 또 그거를 오래 그냥 두면 발효가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도즙 좀 발효되면 포도 주스에다가 포도주 형태로 먹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술 만들어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 한국의 음주의 아주 독특한 이 과음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이 금지시킨 거지, 서구 사회에서는 이 술 문화가 상당히 이게 일반 문화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만찬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간단하게 이렇게 술 한 잔씩 들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정제시하지도 않고 커피 먹듯이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지역은 남미나 이런 데는 커피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금지령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과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십계명은. 그걸 일률적으로 딱 정해갖고 모든 시대에 이르면은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시공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1000년 전 법을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교황이 바꾸더라고. 교황의 법은 절대 무하다 그래놓고 자기네가 또 바꾸고. 그럼 오류 아니야, 그래. 그래갖고는 그 베네딕토하고 지금 그 교황하고 그 다툰 게 에이즈 문제하고 콘돔 문제였거든요. 그래갖고 베네딕토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황이어가지고 먼저 교황이. 그래갖고는 에이즈하고 콘돔 절대 사용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생육한 대로 번성하라. 이 창세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갖고 어떤 피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의료 혜택으로 열어서 부부가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열어둡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절대 피임 금지, 그렇죠. 네. 그리고 베네딕토가 교황령으로 다시 보수적 그 입장을 확 돌아서면서 카톨릭이 너무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생활을 다 잡는다 이래갖고는 교황령으로 콘돔 사용 금지 이래갖고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문제가 확 그 문제가 되니까 지금 교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러니까 이제 콘돔을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그랬더니만 이제 카톨릭 안에 보수 계열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 아웅다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세상에 그게 뭐라고 세상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쪽엔 죄라고 그러고 한쪽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정작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는 고려해주지 않고. 그럼 현대 이 문명 속에서 여성들은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애만 낳는 겁니까? 과거 사회에는, 과거 시대는 여성들은 임신하면 무조건 애를 낳았어야 돼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의료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또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TV에 가끔씩 나오시는 그 대가족들 보면 거의 목사님들 가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갖고 어떤 피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의 뭐 5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일이.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피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열어주는 겁니다. 부부가 선택하도록.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지 애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을 낳을 건지 얼마큼 낳을 건지 딸을 낳을 건지 아들을 낳을 건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알아갖고 중조 수술한다든가 이런 건 죄이지만 얼마큼 낳을 건지는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읽어봅니다. 6번 하나의 죄목이나 의무 아래 그것들의 모든 원인들, 방법들, 사건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 모든 같은 유의 죄목을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 모든 원인, 방법, 현상, 내용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선정이 되면 그 죄가 형성되도록 일어나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의도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있어요. 또 결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과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카톨릭의 그 죄론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새가 이렇게 날다가 그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새가 이렇게 날다가 이렇게 똥을 안 쌌을 때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이게 죄를 꿈꾸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은 거야. 그러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 남의 걸 훔치고 싶은 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실현화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행동 전체를 포함하고 그걸 사용했던 도구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죄의 범위와 형식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는지 그 종류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많이 핑계대기 쉬워요. 아, 나는 요만큼은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는 이제 우리가 사회법에도 뭐가 들어가요? 음주운전 하는데 옆에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운전도 안 한 거예요. 자기 술도 안 먹었어요. 근데 사회의 어떤 이 전체적 그 흐름을 보니까
동승자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일반 사회도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동승자도 그 죄를 실제로 범하지 않은 그 동승자에게도 처벌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원인과 형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을 줄 알고 옆에서 했을 때 그건 방조죄다 이거죠. 사회도 이런 걸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방조죄 같은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도 소극적인 어떤 그러한 참여들도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서의 죄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 처지에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 다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함께 금하신 것을 피하거나 명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처지에서 힘써 지키려 노력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서도 그 같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적 적용이냐 사회 전체적 적용이냐에 대한 또 그런 방식으로 또 확대되기도 하고 내 개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 8번은 또 거기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직위와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하여는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7번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명이고 8번은 금지하는 방식으로서 나도 금지하면 상대방들도 조심스럽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국가사회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처럼 있으면 안 되는 국가사회가 예를 들자면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이제 예를 들자면은 독재 시절이라든가 군사 쿠데타라든가 막 이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면 반드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일정한 행동을 해서 국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더더구나 그 성도들 안에 지위와 그 소명에 따라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위치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법률적 행위도 해야 되고 그런 대사회적 행동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1사용, 2사용, 3사용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계명 오늘은 좀 십계명 이제 잠언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을 보면 이제 잠언서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들 하나하나가 이런 십계명의 구조와 원리 안에서 여기서 읽혀지는 것이 또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에 입각해서 걸러져서 적용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가, 선별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또 이제 구체적 훈련들을 한 구절 구절 들어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아우트라는 좀 기초는 분명히 십계명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